우리 9월 온라인 금요 구역회에 오신 우리 신일의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우리 빨리 이곳에서 빨리 뵙기를 소망하는데, 그래도 우리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마음은 잃어버리지 않길 소망합니다. 만약 조금 잃어버렸다고 해도 우리 예배를 통해서, 이 기도회를 통해서, 이 구역회를 통해서 다시 샘솟는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내게 강 같은 평화, 우리 박수치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 우리 다시 한번 내게 강 같은,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내게 샘솟는,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 네, 우리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항상 우리 마음의 평안함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샘솟는 기쁨이 솟아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을 박수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 우리 다시 한번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게.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 우리 다시 한번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리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리 할렐루야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리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리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우리 다시 한번 1절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예수님이 말씀한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주 우리 목소리 높여 말씀하시기 거친 파도가 잔잔해졌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거친 파도가 잔잔해졌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우리 다시 한번 4절 예수님이 말씀하시기에 거친 파도가 잔잔해졌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잔잔해졌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아멘 우리 찬양의 가사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정과 그리고 우리 교회와 우리 삶에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솟아나고 하나님을 향한 웃음이 넘쳐나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그것을 바라면서 마지막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다시 한번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 다시 한번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우리 마지막으로 손을 높이 올려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마지막으로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혹여나 우리의 심령이 메마른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회복해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생명샘이 솟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웃음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생명샘이 생수의 강과 같이 다시 흐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신일교회 본당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신일교회 본당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웃어 미소 짓던 우리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온라인 예배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대면 예배도 함께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신일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자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예배의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향한 그 찬양과 기쁨과 그 거룩함이 우리 신일교회 성도들에게 온전히 회복되는 역사가 다시 세워지고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신일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삶을 위하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은혜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샘솟는 기쁨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생명샘이 하나님 이곳에 다시 솟아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의 직장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웃음이 온전히 회복되길 소망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복음의 은혜가, 복음의 영광이, 복음의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썩어가는 가치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신일교회 성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찬양이 진실된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바라보는 그 믿음의 눈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진실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기도가 외면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기전에 상달되고 하나님의 응답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오늘의 찬양 하나님의 참된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참된 그 거룩함을 높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찬양과 아버지 구역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사역회가 말씀을 전하는 정진 목사님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심령이 회복되고 우리 심령이 다시 기뻐지고 회복되는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이 주님께 올려드린 모든 찬양과 기도 거룩하신 우리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의 그 응답대로, 고백대로 그 응답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세상의 그런 어떤 축복보다, 세상의 것을 얻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충만한 그 축복, 생명샘이 솟아나고 하나님을 향한 그 거룩한 기쁨,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웃음 짓고 또한 감동의 눈물을 흘리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돼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기쁜 것임을 우리가 다시금 깨닫게 되는 우리 모든 신일의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이사야 개관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정진 목사님을 통해 전해주시는 그 말씀, 주님께서 하나님 귀한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신일교회 교구장, 구역장 그리고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사야서 개관을 나누고자 여러분들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들 익히 저를 아시겠지만 한 번 더 자기소개를 하자면 저는 신일교회 이대교구를 담당하고 있는 정치인 목사라고 합니다. 요즘 이제 9월이 되어서 아침과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는데 다들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셔서 아픈 일이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가을이 되어서 다음 주부터 말씀과 함께 가을호를 함께 묵상하게 되었는데요. 이 가을호에 가장 먼저 실려 있는 부분이 이사야서입니다. 오늘 제가 잘 준비한 만큼 잘 따라오셔서 우리가 앞으로 다음 주 월요일부터 10월 중순까지 이사야서를 공부를 할 텐데 더 큰 은혜와 더 큰 말씀에 대한 실천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이사야서가 성경에 있어서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사야서는 구약 성경에 위치한 성경인데요. 우리는 이 이사야서를 예언서라고 부릅니다. 예언서. 구약에는 총 39권의 책이 있는데요. 39권의 책이 있는데 이 39권의 책 중에서 16권이 예언서로 분류가 됩니다. 예언서가 뭔가 하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구약의 예언자들이 활동 내역 그리고 선포했던 말씀 이런 것들을 묶어놓은 것을 우리는 예언서라고 부릅니다. 이 예언서 안에서도 뭐 여러 가지 기준을 놓고 분류를 나눌 수 있겠는데 가장 큰 분류 기준은 대예언서와 소예언서가 있습니다. 대예언서, 소예언서 해서 되게 거창한 듯 들리지만 나누는 기준은 분량이 많은가 적은가를 놓고서 분량이 되게 많다 그러면 대예언서라 부르고 뭐 분량이 한 장, 뭐 세 장 그렇다 그러면 소예언서로 분류를 합니다. 그리고 이 예언서를 역사적으로 우리가 연대기를 놓고 살펴보자고 하면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먼저 분열왕국 시대인 포로기 이전 시대와 포로기 당시의 시기 그리고 포로기 이후의 시기로 예언서를 분류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 분류를 해보자면 이 예언자들이 어디를 중심으로 활동을 했는가로도 나눌 수가 있는데요. 먼저는 뭐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나서와 같이 그 외 이방 나라에서 예언자가 어느 위치에서 어느 지역에서 활동을 했는가로도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음 주 월요일부터 우리가 함께 공부할 이사야서는 어디에 속해 있는 예언서인가? 이사야서는 총 66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대예언서에 속하고요. 그리고 이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가 이번 주 수요일에 뭐 히스기야 이야기를 하면서 새벽에 확인을 했었는데 왕들이 활동하고 있었던 시기에 이사야가 활동을 했기 때문에 포로기 이전 시대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예루살렘에서 주로 활동을 했기 때문에 남유다에 속한 예언서 이렇게 이사야서를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이사야서는 대예언서이고 포로기 이전에 활동을 했고 그리고 남유다를 중심으로 활동을 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사야서는 총 몇 장으로 기록되어 있을까요? 아까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이사야서는 총 66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사야서는 굉장히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을 통틀어서도 참 중요한 위치에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인용하고 좋은 말씀이다. 가장 중요한 말씀이다 라고 할 만큼 인정받은 예언서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이사야서 말씀은 신약 성경에 이르러서 예수님과 또 그의 제자들, 사도들이 가장 많이 인용한
구약 성경을 꼽으라고 한다면 이 이사야서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사야서가 담고 있는 그 방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구원자에 대한 이야기,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 때문에 이사야서는 제5의 복음서라고 불리기까지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처럼 이 4대 복음처럼 제5번째, 제5의 복음서라고도 많은 학자들이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사야서는 누가 썼을까요? 네. 다들 뭐 알고 계시겠지만 이사야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썼습니다. 이 이사야는 어떤 사람일까?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성경에는 그를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 유대 문헌들을 살펴보면 그가 우시야 왕과 히스기야 왕의 서기관이었다라고도 하는 문헌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그리고 예루살렘 출신이고요. 예루살렘 출신이고 굉장히 그 이사야서 본문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세계 정세에 대한 흐름과 그리고 유다 왕실에 대한 왕실에 대해서 정통한 그 내용으로 봐서 그는 상당히 지식인 계층이었으며 상류 계층 그리고 더 나아가서 유다 왕실의 내부자였다라고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이사야는 어떤 시대에 활동을 했는가? 네, 간략하게 살펴보면 이스라엘은 다윗과 솔로몬 이후로 르호보암 시대에 이르러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되었는데 남유다의 제10대 왕 우시야라는 왕이 있습니다. 우시야라는 왕이 남유다의 제10대 왕이었는데 우시야 왕이 죽던 해로부터 므낫세 왕의 치세까지 이 이사야가 활동을 합니다. 우시야가 있고 제14대 왕으로 므낫세라는 남유다의 왕이 있는데 이사야는 이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연대로 계산을 해보면 약 한 60년 동안 예언자로서 활동을 했다라고 우리는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시기는 아수르 제국이라고 하는 강대한 나라가 이제 점점 세력을 확장하고 있던 시기였고, 이스라엘로 치면 동편에 있는 나라였는데 그 동편에 있는 나라가 점점 세력을 확장을 해서 이스라엘 남유다가 있던 그 지역까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애굽에 있는 애국까지 그 군사력을 확장할 만큼 점점 강성해지고 있던 시기, 그 시기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자 활동을 했습니다. 이제 이사야서 내용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들 이사야서 내용을 한번 읽어보면 어떠시던가요? 아마 여러분들이 저보다 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한 번쯤은 이사야서를 읽어보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번에 이사야서를 개관을 준비를 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 더 읽어봤는데 예전에도 그랬지만 읽으면 읽을수록 너무 어렵다. 그리고 이 이사야서를 뭔가 한 문장으로 정리해서 이사야서는 딱 이렇다라고 말하기가 참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지 않을까, 머릿속으로 이사야서는 무슨 내용이 있지라고 떠올렸을 때 참 잘 정리되지 않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를 한번 들어보자면 이 책이 소설책이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소설책 한 권을 쭉 읽고 나서 소설책은 주인공이 누구누구인데 누구누구가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됐어 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책이 소설책이 아니라
시집 모음이라고 한다면, 네, 이 시집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누군가에게 설명을 해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설명하기가 소설책보다는 훨씬 더 어렵게 느껴지실 겁니다. 왜냐하면 소설책은 한 가지 이야기, 한 가지 주인공이 한 가지의 맥락을 가지고 쭉 이어나가는 반면, 이야기가 전개되는 반면, 시집은 그 시집 안에 들어있는 시 한 편 한 편마다 이야기가 다 다르고, 내용도 다르고, 감정도 다르고, 표현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시집을 딱 한마디로 표현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손에 들려있는 이 이사야서도 이야기로서의 묶음책이 아니라 시집과 같은 말씀 모음집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는 말씀 모음집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렵고 정리하기가 어렵고 한 문장으로 딱 정리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성경을 매우 사모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열정이 있던 사람들이 이 이사야서를 열심히 연구한 결과 이 이사야서를 세 가지 부류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먼저는 이 이사야 안에는 총 세 가지 시대를 반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1장부터 39장까지는 포로기 이전의 시대를 담고 있다. 포로기 이전 시대의 상황을 담고 있다. 그리고 40장부터 55장까지는 포로기 시대를 담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 56장부터 66장까지는 포로기 이후의 시기를 담고 있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간으로 우리가 살펴보자면 약 한 200년 정도 되는 기간의 내용을 이사야서가 담고 있다라고 우리 성경학자들이 밝혀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학자들이 여러 가지 연구를 해본 결과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사야서는 이사야 선지자 한 명이 다 썼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성서학자들이 연구를 해본 결과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 단 한 사람만이 쓴 것이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뿐만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의 정신, 그가 선포한 예언, 그의 제자들, 그와 함께하는 학파들, 집단들이 함께 이 말씀을 썼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1장부터 39장까지 쓴 것을 제1 이사야가 썼다. 그리고 40장부터 55장까지는 제2 이사야가 썼다. 마지막으로는 제3 이사야가 썼다. 라는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 그 이사야, 히스기야 시대에 활동했던 그 이사야가 여기 앞부분의 내용을 썼고 그의 정신을 계승한 그의 제자들이나 학파들이나 아니면 제사장 집단이나 그 누군가가 제2 이사야와 제3 이사야를 편찬을 했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모아서 이사야서다라고 말씀 모음집으로서 묶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학자들이 그거에 대해서 근거를 대는 것이 먼저 첫 번째로는 언어적 그리고 어휘상의 차이가 드러난다라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제1 이사야서에는 아수르라는 단어와 그리고 이사야라는 단어가 흔히 등장하는 반면에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에 가서는 아수르라는 단어가 현격히 드러나지 않고 그리고 이사야라고 하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드러나지 않다라는 것을 그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신학적, 이데올로기적 차이를 드러내고 있는데요.
제1 이사야에서는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로 드러내고 있는 반면 뒤이어 나오는 2 이사야, 3 이사야에서는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뿐만 아니라 구속자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문체상의 차이를 또 발견을 했는데 제1 이사야에서는 이야기적, 전기적 문체가 등장하기도 하고 전반적으로 장엄한 심판 문체를 드러내고 있는 반면 뒤이어 나오는 2, 3에서는 운문체, 예를 들자면 이제 시와 같은 메시지로 문체를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사학자들이 한 사람이 글을 썼는데 이런 차이를 보일 수는 없겠구나. 그래서 먼저는 이사야가 글을 쓰고 나서 그의 신앙의 후예들이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를 각자의 시대의 상황 속에서 이사야의 권위를 빌어 선포했구나라고 성서학자들이 우리에게 학문적 결과를 알려주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3가지 점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에 살고 있는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먼 미래의 일을 예견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그리고 그 시대 가운데 살고 있는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경이 말하는 예언서에서 말하는 그 예언은 특정한 일을 예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원리가 그 시대 가운데 선포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네가 오늘 길을 가다가 넘어질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길을 갈 때 앞을 보고 걸어 다니지 않으면 반드시 넘어질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성령의 예언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3명의 다른 선지자 그룹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면 오히려 더 예언서에서 선포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시대와 우리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여전히 우리에게도 유효한 그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더 분명하게 알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3명의 선지자를 통해 선포된 그 예언의 말씀을 제가 3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저마다 각자의 시대마다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중심 메시지는 3가지입니다. 먼저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상 숭배 및 하나님이 아닌 열강, 다른 나라를 의지하고 있는 이스라엘 남유다를 그 상황을 폭로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단순히 이사야서에는 우상 숭배만을 지적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우리가 앞서 살펴본 열왕기 그리고 역대기의 내용에서는 한 왕의 선과 악을 분별할 때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펴보았지만 여로보암의 죄 이런 말씀 들어보셨을 텐데 이 여로보암의 죄가 뭔가 하면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너네들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지 말고 이곳에서 예배를 드려라 라고 하는 그것이 여로보암의 죄입니다. 그리고 열왕기서, 역대기서에서 선과 악을 판단하는 가장 큰 기준은 왕이 하나님만을 섬겼는가 아니면 우상 숭배를 했는가,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를 드렸는가, 아니면 저마다 산당을 만들어서 각자의 처소에서 조각상을 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가. 이것을 놓고 이것을 철폐했던 왕은 좋은 왕, 이것을 계속 유지하고 더 확장시키고 했던 왕은 악한 왕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우리가 읽게 될 이 이사야서의 말씀에는 그 우상 숭배와 잘못된 종교적 제의에 대한 지적도 있지만 그 우상 숭배와 더불어서
함께 지적하고 있는 것이 사회적 문제들, 귀족과 관료의 타락한 생활, 지주 등 상류 계층들이 고아와 과부와 같은 사회적으로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학대하고 그들을 돌보지 않은 것, 그것을 놓고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도 많이 하고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세상의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이사야서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마음 아파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돌보지 않고 그 사람들을 외면하고 방치하면,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들을 학대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다스림의 선포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다스리는가라는 그 선포에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스라엘 백성과 남유다 사람들에 대한 심판을 선언을 하시는데, 그 심판의 도구로서 이방 나라들을 선택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속한 자기의 자녀들을 벌하시기 위해서 다른 나라 사람들을 동원을 해서 심판을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심판의 도구로서 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정벌하는 그 나라도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자기의 이름을 높이고 악을 행한다면 가차없이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이사야서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하나님 나라라고 불리는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고, 그 심판의 도구로서 사용받은 그 이방 국가도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기에 그들도 악을 행하고 교만히 행하면 하나님께서 가차없이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로 하나님께서 여전히 신실하시다라는 그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을 행하고 교만히 행하는 이스라엘과 온 열방들을 심판하시지만 결국에는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신실하게 사랑하심으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회복하시겠다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사야서에서 담겨 있는 이 구원의 메시지 중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메시지 안에는 고난받는 여호와 종의 노래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이고, 이 예수님께서는 섬기시고 우리를 위해 아파하시고 우리를 위해 그 죄값을 당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라는 그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독특하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넘어가야 할 것은, 이 이사야서 안에서 선포되고 있는 구원 안에는 이스라엘 국가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열방들에게도 그 구원의 길이 열려 있다. 그들도 함께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그 구원을 노래할 것이다 라는 그 메시지가 담겨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 이전까지는 이스라엘 국가 안에서만,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만 하나님이 일하시고 구원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강했다면, 이 이사야서를 비롯해서 붙어서는 이제 그 구원의 경계선이 이스라엘을 넘어서 온 세계로, 그리고 온 열방으로 넓혀져 갈 것이다 라는 것이 이사야서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었던 이사야서의 내용입니다. 앞으로 이 내용들을 잘 기억하셔서 한 달 반 동안 이사야서를 묵상하실 때 더 큰 은혜와 더 큰 감동과 더 많이, 더 깊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제 강의는 여기서 마쳤고요. 여러분들께서 조금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되라고 제가 퀴즈를 3가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퀴즈를 푸셔서 담당 교구 목사님께 문자로나 카카오톡이나 활용을 하셔서 보내주시면 제가 잘 취합을 해서 총 5분께 커피 쿠폰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내용을 기억을 하셔서 정리해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1번 문제입니다. 네, 객관식입니다. 이사야서는 총 몇 장으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네, 이사야서는 총 몇 장으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1번 50장, 2번 60장, 3번 66장, 4번 70장, 그리고 5번 100장입니다. 1번 50장, 2번 60장, 3번 66장, 4번 70장, 5번 100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 이사야서에 기록되지 않은 내용은 무엇일까요? 입니다. 이것도 객관식으로 1번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2번 이방 국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3번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의 노래, 4번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5번 유튜브 온라인 예배. 네, 1번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2번 이방 국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3번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의 노래, 4번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5번 유튜브 온라인 예배. 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이사야서는 땡땡 모음집이다. 네,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이사야서는 땡땡 모음집이다. 네, 이 3가지 문제를 잘 정리를 하셔서 해당 교구 목사님들께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까지 하고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